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밝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인류 역사에 따른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린터 없으신 분들은 제가 칠판에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칠판을 좀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륜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와 부르심에 따른 경영 방침을 우리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혹 언약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맡기고 너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해라라고 이 얘기를 하죠. 어떤 지침을 줍니다. 이를테면은 건널목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걸어야 된다. 또 그 녹색 뿌릴 때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 이런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고 청년이 되면 그런 말씀 외에도 또 다른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지침이 또 있죠. 그 청년에게 너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밥 먹을 때는 수저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죠. 그건 어릴 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 청년에는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학생의 또는 청년의 시절은 이러해야 되겠지? 라는 어떤 또 지침을 줍니다.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또 자라고 아버지가 나이가 되면 또 다른 교제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향한, 성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침, 혹 말씀, 이 언약들이 이 역사에 따라서 점점점 더 밝혀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고 그 계시가 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모였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가 이제 사실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자에게 교육을 시킬 때, 내가 너가 이제 아이 8살짜리 왕자에게 이 나라의 대법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가르쳐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과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차근차근 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차근차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이러한 계시를 차근차근 진행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봤던 그 계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마치 어렴풋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형상처럼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더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나 하나님의 대언이나 말씀이 그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에덴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뭘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의 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복은 뭡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그죠? 이 에덴입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생육과 번성을 낳은 거죠. 그리고 이 번성, 흩어져서 큰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제 금명이 있습니다. 금지명.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금지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책임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와 같은 금지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금지 명령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행할 다른 좋은 거죠. 누리고 다스리고 먹고 생육하고 번창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와가 어기게 되죠. 하와가 어기게 되고 아담은 속았을까요? 누가 속았습니까? 하와가 속았어요. 하와가 속았습니다. 뱀이 강규한 말로 하와를 속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담은요? 아담은 동조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동조했습니다. 아내가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따먹은 걸 보고 좋다고 하니까 이 아내를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보호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제 두 번째가 돼버린 거죠. 아담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똑같이 하와든 아담이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죄,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럼 그때 바로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이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덮여지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지침을 주셨어요. 또 다른 지침. 이전엔 그런 지침이 없었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또 다른 그 경륜이 이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담의 언약에 의한 경륜이다 혹은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이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피해 제사를 아담의 그 후손인 가인, 아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벨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애써 농사지은 것 같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나왔습니다.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벨과 그의 제사 헌물은 받았다. 그래서 말씀에서 아벨도 같이 받은 거예요. 아벨도 함께 받았어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패하죠. 가인이 아벨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짐승을 잡을 때 직접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직접 범죄한 자가 자기가 고이 기른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서 자기 흠없이 귀중한 가장 순결한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칼을 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증오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배우고 또 피가 흘려져야만 죄를 덮는다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양심, 또 인간의 죄로 물들여진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작동되니까 그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죄로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정말 애석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러한 피해 제사를 지켜왔던 당대의 의인이 누구였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구원의 이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홍수 심판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또 다른 명령을 노아에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증거해 줬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 배를 짓는 이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이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그 순종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이 오게 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 지구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서 홍수 이전 시대, 이전 세대는 이렇게 이전 세상, 이것은 바로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의 땅이, 이 지구의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이 땅에 미치는 영향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에서는 이전까지 경륜, 즉 에덴에서의 금령이 있었죠. 그다음 아담에게 피의 제물에 그 명령을 주시죠. 이때까지를 이전 세대라고 해요. 이전 세대 혹은 이전 시대라고 해요. 정확히는 이전 세상 혹은 시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시간의 어떤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대라고 해요. 이거를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 원어로. 그리고 번역은 에이지 이렇게 해요. 영어 다른 말로 이제 타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의 이 길이, 그래서 이전 시대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경영 관점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정부가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면 쭉 보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들어온 것이 이 살인 명령이 들어옵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 명령이 아니라 처벌이 이때 제정돼요. 그전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가인의 경우에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근데 이 홍수 이후에 노아 이후에는 이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에게 살인권을, 즉 사형권을 주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를 형성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도 실패합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그 수치를 다 보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결국은 의인이지만 실패를 합니다. 노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보면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다, 이런 기록도 있었죠. 문헌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서 땅을 채우라고 하신 그 명령을 또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모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와 같이 실패와 하나님의 이 다루심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형이라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침으로. 근데 아브라함을 때 부르셨습니다. 이제 민족을 생각하셨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그 나라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친족과 아비의 본토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은 이삭과 야곱에게 다 넘어가게 되죠.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이 또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위문을 참조하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그 씨가 그 바다의 모래 같고 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에게 함께하고 너에게 동조하고 너를 지지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반대하고 저주하고 너를 공격하는 너의 원수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고 처벌하고 심판하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그 만들어 주신 그러한 칭의라고 하죠. 그런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 언약이 그대로 야곱도 받아요. 개인적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언약대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 나타나서 똑같이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가 생깁니다. 이 12지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디서 국가적인 이 형태가 자리 잡았죠? 강성하게 됐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이 강대해지고 강하고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혹독하게 다룰 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좀 중요해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할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이제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서 내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으니까 얘를 보내달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지는 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하신 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계시하시죠. 이것을 지키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첫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밑에서 춤추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 언약은 깨지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돌판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제사에 대해서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제정이 됩니다. 5가지 제사가 제정되죠.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방인은 당시에는 이들은 그냥 그들의 양심대로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진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보면은 그들의 양심이 그 행한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심판 때 그들의 양심이 행한 대로 직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쭉 지금도 바로 이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율법 이후에 지금까지 이 시대입니다. 현 세상 이 시대. 시대로 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홍수 이후에 땅에서 여전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독특한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된 천상의 유업을, 신령한 유업을 받은 독특한 무리를 불러내십니다. 그게 뭐죠? 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된 그 무리, 교회. 자, 이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쭉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 쭉 보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위치입니다. 네?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에 있어요.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형제들이 봤던 겁니다. 형제들이 봤던 것은 바로 초기에 브레들이 봤던 것은 교회가 이 땅의 경륜에 속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경륜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경륜은 뭡니까? 모세 율법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시대에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뭘 애써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인정받고 그게 자기 위로 쌓여가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천상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한테 약속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누구에게 특별히 처음에 내가 이 땅 누구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보호와 보존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보존되고 땅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들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르신 그 통치를 이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혼합신앙입니다. 혼합됐어요. 혼합. 이것을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런 사사시대부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라. 그들에게 참 주님의 통치와 왕권이 인정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보이는 대로 다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냈던 거예요. 재판,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잘못을 재판하고 또 어떤 일을 수행했습니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떠하실 보였고요. 그래도 이들이 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사무엘 사후에 이들은 죽기 얼마 전에 사무엘이 이제 늙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 뛰어나 보이는 왕. 사울도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또 특별하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에게 다윗의 그 뿌리, 그 씨를 통해서 그게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왕권 왕자는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겠다. 그럼 그때 다윗에게 했었는데 지금 다윗의 왕권이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계속 실패하고 우상과 겸해서 섬겼을 때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심지어 왕이 우상 숭배하는데 앞잡이가 됐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역사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좀 참되고 지질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문지방 나와가지고 성전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떠나서 동산에 올라가 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통치가 더 이상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다 붙여버립니까? 이방 민족의 발 아래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북왕조 에브라임이 북왕조의 리더였습니다. 10지파를 거느렸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었어요.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원래 장자 루벤인데 장자권이 세 지파로 쪼개집니다. 장자는 뭡니까? 땅의 축복을 2배로 받습니다. 장자는 뭡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장자는 뭡니까?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예언을 보면 르우벤은 이제 실패합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힘이 있었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에게 잔재권이 계승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넷째인 유다 지파에게 다스리는 홀 통치권이 위임이 되고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왕권이 누구한테 옵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됩니다. 영적인 통치권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누구한테 옵니까? 레위 지파. 셋째였죠. 시므온,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 레위는 사실은 시므온과 그 세겜 족속을 멸족시키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레위를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비느하스 사건 때 회복시켜 주는 게 나타납니다. 일단 레위 지파가 제사의 그 제사장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 제물과 번제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땅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아들 2명, 첫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둘째 아들이? 네? 에브라임. 근데 누가 더 강성해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 요셉, 땅의 그 축복을 받은 요셉, 특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남왕조 유다는 누가 붙습니까? 유다와 벤야민이 붙습니다. 남왕조. 남유다는 두 지파가 붙어요. 유다, 벤야민. 왜 그래요? 유다가 그 요셉이 이제 가장해서 벤야민 이제 남기라고 하잖아요. 남기고. 그러니까 유다가 뭐야? 내가 대신 아버지 마음 아니까 내가 대신 여기 남아 있겠다. 얘는 아버지가 얘가 없으면은 정말 아버지는 너무 슬퍼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 알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베냐민은 유다랑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지파도 그래요. 영역에도 베냐민 유다 지파 내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작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북왕조가 먼저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남왕조 유다는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 제국.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통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어떤 때냐?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렸는데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짓밟히고 다 당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면서 다녀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 열방이라고도 하고요. 열방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장, 4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미친 병에 걸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구나.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7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세상에 이 제국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누가 사실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바산.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레스, 다리오 이런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명령도 나가는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성을 이제 재건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니엘에서 9장에 보면 24절부터 28절에 있는 그 다니엘의 70주 예언, 71의 예언에 유대인 민족의 예언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다윗의 왕권이 이 땅에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 범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 회복이 안 됐어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아직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상숭배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또 거기에서 메시아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땅과는 땅의 통치와 이 경영에는 상관없는 하늘의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태초 이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중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바꾸도 너 태초 이전부터 내가 교회에 소속되리라는 걸 하나님 신중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도 주님께서 마감하십니다. 왜?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다스리시겠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네, 지금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 그 성터에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던 성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을 허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울 때가 있어요. 잠시.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보면 이방인의 역사는 이 제국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왕권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왕자, 그가 또 제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와서 로마 시대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의 이 영역의 문화 영역권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로마 법이 그대로 쓰이고 있고 로마에 제정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문화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다루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다시 시작돼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워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주제가 유인물 보시면 민족들의 경륜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그 다루심이 이과에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니엘서 9장하고 이과를 같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방인의 때는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심판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받아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대가 마감되면 오는 시대인 이 오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시대. 이때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돼요. 천년왕국이 들어가면서 이 땅이 사막이 없어져요. 사막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인해서 사막이 옥토로 변하면서 땅의 변화가 에덴처럼 회복이 돼요.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천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변화. 또 동물들이 육식과 초식 동물이 서로 친해져요. 양과 이리가.
놀게 되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놀게 되고요. 독사와 아이가 놀아요. 전쟁이 없어지는 때가 이 천년왕국의 평화가 와요. 이때 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오는 시대.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땅의 일과 상관없이 천상적인 유업을 지닌 교회는 이때 계속 주님의 그 AD 3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날까지 한 명의 그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교회 일원이 되는 그때까지 주님이 참으셨다가 교회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실 겁니다. 그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게 슈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께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완전하지 못해요. 천년왕국도 죽음이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100세에 죽으면 아기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100세가 아이예요. 100세를 그냥 아이들이 죽은 거로 칠 정도로 이게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저병에 가두십니다. 사단에 대한 예언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단을 무저병에 가두시고 천년 동안 가뒀다가 천년 끝나고 살짝 풀어줘요. 그랬을 때 이 왕국에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실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나면서 영원 시대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계시를 밝혀주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스라엘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알라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당면하게 될 성경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언이 가장 먼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를 모으시고 계시고 이 땅에는 이방인 때를 또 경영하고 계시고 또 자신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경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다니엘서 9장하고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배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